신명기 6장입니다.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우리가 좀 분별하고 좀 살아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바꿔버리고 결국은 실패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아담의 경우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은 육신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거죠. 영적 존재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고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담이 이런 사실을 다 잃어버려요. 관심을 지워버리죠. 그러고 나서는 자기 이제 욕심 따라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선악과입니다. 결국은 사람들마다 보게 되면은요, 꼭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지는 자기만의 선악과를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담만 선악과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선악과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담은요, 이 선악과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렸고 영적 사망이 와버렸고 그리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재앙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었고 후대가 멸망으로 가요. 그럼 우리가 한번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선악과는 뭘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런 게 있죠. 자기한테 가장 민감한 거 있습니다. 딱 거기 하나만 내가 잡히면 나도 모르게요. 정신이 없어요. 혼미해져요. 당황이 되고 뭔지 모르게 막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자꾸 내가 예배도 잃어버리고 말씀 놓쳐버리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만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요. 어떤 사람에게 그게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그게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선악과가 자기에게 자존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거 하나 때문에 세상과 다 내게 있는 것이 다 없어졌다고 착각이 되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 하나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질 만큼 딱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게 있는 이 선악과는 이겁니다. 결국은 사단에게 내가 속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알죠. 아담을 넘어진 방법은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럼 이게 뭐죠? 육신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척 하면서 영적인 거 싹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러잖아요. 아담의 고민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잖아요. 이렇게. 걱정하지 마라. 네가 선악과 먹어도 결코 죽지도 않고 오히려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은요, 평상시 그게 늘 꺼림칙했던 문제인데요. 자, 사단이 하는 그 거짓말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선악과를 먹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착각에 빠질 만큼이야. 누구에게나 이런 문제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나한테 좀 가질 수 있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이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선악과가 과연 이것이 내 것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진짜 이게 나한테 행복일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인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나는 자꾸 선악과에 눈이 가고 자꾸 욕심이 가고 충동이 생기고 거기다가 사단은 또 먹어도 안 죽는다고 또 거짓말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 근데 그 분별하는 게 다른 거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먹고 싶은 걸 어떡합니까?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거기다가 또 사단은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하고 맞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 맞는 겁니까? 그게 정말 만족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만큼 뭐가 없다는 거죠? 분별하는 지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단지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요, 진짜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선택하는 그게 힘이에요. 근데 영적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옳은 거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울 같은 경우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럼 평생은 사울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왕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농부인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면은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는 거죠.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나라, 내 백성, 내 권력을 지키려고 했을 게 아니라요, 이 땅의 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전달할 수 있을 거냔 말이죠. 근데 문제는요, 왕이 되고 나니까 이겁니다. 자기 지위를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왕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나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불안한 겁니다. 혹시 백성들이 나를 죽이고 다윗은 왕으로 세우는 건 아닌가? 이제 그 생각에 잡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럼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다윗을 죽이기 전까지는 나는 발 뻗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군사를 몰고서는요,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겁니다. 그 생각이 맞냐는 거죠, 이게. 사울 왕이 생각하는 게 맞냐는 거죠. 근데 그 틀린 생각을 타고 누가 들어와요? 성경 보니까는 악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고통을 당하고 힘든지를 자기도 몰라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한 가지 뭐냐면은 저 다윗을 빨리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생각에 틀린데 끌려가잖아요. 결국 이게 뭐죠?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문제가 오더라고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내가 가진 권력은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가진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되고,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되고, 내 자식은 내가 지켜야 되고, 근데 지켜지냔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을 안 하면 안 돼요.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요. 그러면 이건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왕이 되냔 말이죠. 이걸 여러분이 모든 것에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나한테 적용한다면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나를 부모의 자격을 주셨는데 나는 아이들 앞에 어떤 부모가 돼야 되지? 이거 놓치면은요, 근데 이거 따라하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돼야 되니까. 막 거의 이제 그거 지위를 지키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가 뭐 예배를 하고 있는지,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거는 분별이 안 되고요. 오직 뭐요? 지위를 지켜야 되니까, 내 자식 잘 돼야 되니까. 또 중직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중직자로 기름 부으셨는데 난 하나님 앞에 어떤 중직자가 돼야 되지? 이거 놓치면은요,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경제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이 경제를 하나님께 어떤 경제로 만들어 가야 되지? 그게 빛의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내가 놓치면,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지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 돈이 조금 이렇게 경제가 좀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또 불안해야 되고 그것 따라 업다운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치냐면은 하나님이 이걸 내게 허락하신 이유를 모르면은요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사울이 거기에 빠진 거예요. 내가 주인 됐어요. 왕이 됐단 말은 내가 왕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패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착각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모르고 이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다윗이 놓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목동인 나를,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힘없는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 있어 왕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왕자리를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언약을 회복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후대에게 언약 바로 전달하고 백성들이 틀린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이요. 그 역할을 우선순위로 삼았던 거예요. 물론 왕이 됐으니까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죠. 영토 넓혀야죠. 그렇죠? 그건 왕으로서 당연한 기본이고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거하고 우선적인 거하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선적인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하셨을까? 그 이유를 모르면은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나를 불러가지 않고 아직까지 생명을 연장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방향을 맞춰갈 것인지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내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론 유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무슨 자기가 지원해가지고 예수님께 선발된 겁니까? 면접 보고 시험 보고 합격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지명하여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저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는 얘기예요. 이유는 하나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을 내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유다에게는 이게 어릴 때부터 한이 맺힌 게 있었어요. 가난에 대한 한.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성공에 대한 한. 이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놓고도요, 모든 관심은 어디 있어요? 자기 한풀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때마침 유다의 역할이 뭐냐면 회계 역할, 금고지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자, 헌금이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해요? 빼가는 솔솔한 재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가 채워지니까 거기에 맛을 길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욕심이 커져요. 더 이상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목돈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그 은 30을 챙긴 거죠. 그럼 그게 진짜 성공이냔 말이에요. 그게 만족이냔 말이에요. 결국 어떤 문제가 오냐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답이 나온 거예요.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자꾸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따라다니까 돈도 생기고, 그럼 예수님 내가 팔아 넘기면 더 큰 돈 생기고, 그리고 사단이 그 한풀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요, 돈 생기니까 만족인데 그게 만족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으로 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나한테 유익이 된다? 내가 원하는 게 잘 이루어진다? 그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분별은 뭐죠? 정말 이게 복음하고 맞고 하나님의 나라와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이런 기준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은 은혜로 내게 주셨는데 내가 자꾸만 이것이 사단에 이용당하는 틀린 것은 뭘까를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은혜죠. 근데 문제는요, 내가 구원받고도 뭐 때문에 이 구원의 축복을 자꾸 잃어버리고 살까? 그게 뭘까? 100% 다 여기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예전에 갖지 못했지만 갖고 싶은 것, 내 뭔가 만족을 채워야 될 것, 그게 다 어디 있습니까? 육신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 때문에 복음을 팔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자녀를 팔아요? 그럴 수 없죠. 왜 그럴까요? 이 관계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관계고 나한테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하니까요. 내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런 귀한 아이들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걸 놓친 거예요. 이걸 놓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당신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단 말은 내가 에덴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도 행복한 거구나. 예,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는 그 순간 뭐가 보여요? 내게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 복음으로 충분할 만큼, 복음으로 내가 행복해질 만큼 이런 복음의 이 존귀함을 좀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반대로요. 그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걸 놓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찾아보셔야 됩니다. 간단해요. 이걸 놓치면 해요. 본질을 놓치면 이제 욕심 따라 가는 겁니다. 본질이 뭘까요? 에덴이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게 본질이에요. 자, 사울왕은 왕이 됐으니까 왕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게 본질. 그거는 기본 상식이고요. 문제는 뭐죠? 나를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는 거죠. 그게 본질이에요. 유다가 자기 한풀이를 갖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안 돼요. 내 만족을 채우고 그것 갖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안 되고요. 나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진짜 뜻은 뭐냐는 거죠. 그게 뭐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주셨고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케 하셨고 운명에서 해방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는 거죠. 그걸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복음의 본질만큼 놓치지 마세요. 자,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또 이걸 주신 거예요. 구원의 본질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자, 430년간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이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모세야,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제사 드릴 백성이야. 그 말은 뭐죠? 너희가 430년간 잃어버리고 살았던 언약 회복해야 돼, 그 말이에요. 그 피의 제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멸망으로 갔던 이유가 뭡니까? 이겁니다. 언제든지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문제 오게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요, 우리 학생들이요,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자꾸 실패하는 학창시절을 보냈잖아요. 학생의 우선순위 뭡니까? 배움이에요. 단순하게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내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의 우선순위가 먹는 거, 노는 거, 게임하는 거,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겁니다. 먼저 할 게 뭔지, 그 다음에 나중 할 게 뭔지, 이걸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인생을 걸고 생명 걸고 할 게 뭔지, 아니면 대충 할 게 뭔지, 이거예요. 이겁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선순위 뭔가.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요,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 죽는 사건이 왔고요,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서 잡혀먹는 사건이 왔습니다. 그러면 절박한 거기에서 우선순위 뭘까요? 자, 보통 사람들은 이제 계산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왕의 명령대로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된다. 이제 하나님 거부해야 되겠죠. 그게 사람들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내가 출세하려면 왕한테 조금 인정받아야 된다. 그럼 왕의 명령대로 내가 100% 순종하자. 그리고 하나님 거부하고요, 예, 금신상 앞에 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근데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왕의 명령대로 하나님 거역하고 우상 섬겨야 되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또 출세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또 조상들의 틀린 길로 가야 되겠냐? 또 내가 우상 앞에 굴복해야 되겠냐? 그때 뭐 한 거죠?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아는 사람들은요, 타협한다 안 한다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때는요, 생명 걸고 할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뭔지를 아는 거죠. 근데 출세가 목적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우선순위 뭐냐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제 일로, 제 최우선으로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요, 이거 정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 누구보다 잘 키워야 되는 거 맞는 거죠. 그거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강 챙겨줘야 되는 거 상식 아니겠습니까? 공부 잘 시키는 거 상식 아니겠습니까? 애가 잘 되는 거 상식 아닙니까? 근데 왜 건강해야 되고 왜 성공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벌잖아요. 우리가요, 직장생활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우선순위입니다. 그렇죠. 가정 꾸려가야 되니까, 자식들 교육시켜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내가 더 누려야 되니까, 노후 보장해야 되니까 열심히 돈 버는 건 맞아요. 근데 왜 내가 돈을 버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울하면 뭐냐면 우선순위가 내가 왕이 됐으니 왕자리 지켜야죠.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인 거예요. 근데 다윗의 우선순위 그게 아니에요. 왕이면 왕답게 하는 건 그건 상식이고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호화로운 왕궁에 있는데 언약궤가 찢어진 천막에 방치되어 있다. 하나님의 진짜 원하는 게 뭘까? 그렇구나, 성전이구나. 오늘 열왕기상 2장에도요, 다윗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숨이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왕으로 일하다 보니까 간신도 있고 충신도 있더라. 그 구분하는 방법, 나라를 부강하는 방법, 그거는요 평상시에 가르칠 일들이죠. 마지막 죽어가는 다윗에게 유언은 너 힘써 대장부가 돼. 어떤 대장부요? 말씀 따라가라. 하나님 경배해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요, 그런 유언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선순위가 틀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결국은 끝이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 분명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뭘 찾아야 돼요? 정말 내 인생에 두고 가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내가 올인할 건 뭐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아담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가 우선순위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선악과 먹는 게 가치였어요. 사울왕은 뭐가 가치예요? 내가 왕 지키는 게 가치였어요. 유다는 뭐가 가치였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으니 좀 돈 좀 벌어보자, 그게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챙기고 싶은 거 있잖아요. 가치를 모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가치를 알고 올인한 사람들, 그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방주를 지어야만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방주 외에는 홍수 멸망해서 살 길이 없어요. 그럼 노아가요 그냥 방주를 지은 걸로 끝났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방주를 지은 거예요. 방주만이 구원인 것처럼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걸 붙잡는 거예요. 요셉의 우선순위 가치는 뭘까요? 인생 올인한 겁니다.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나를 팔아먹은 형들에게 범대를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출세해야 성공하는데, 아니더라니까요. 노예로 있으면서도, 감옥에 있으면서, 애굽 왕궁의 총리로 있으면서 어떤 사건, 어떤 위기, 어떤 성공을 하고도요 요걸 하세요. 내가 올인할 것. 그게 뭐죠?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애굽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것 위해서 나를 총리로 세우셨구나. 뭐예요? 이겁니다. 생명 구원하기.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후대, 다시 말하면 렘넌트 세우기 위해서. 아,
하나님의 생명 구원과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거구나. 그러니 내가 노예로 팔려올 이유도 있었고 감옥에 갈 이유도 있었고 총리가 될 이유도 있었구나. 그 모든 것의 가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요, 축복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은 그겁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힘써 지켜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뭐죠?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하나님 인정 안 됐어요. 왜요? 자기 생각이 딱 잡혀가지고요. 욕심에 잡히고 보니까는요, 하나님도 안 보여.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그냥 내가 원하는 그것만 딱 집착을 하는 거죠. 그걸 집착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원하는 선악과를 먹었는데 정말 행복했냐? 아니요. 그때부터 불행이 밀려오는데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만족을 채워놓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다 원하는 돈 얻었잖아요. 근데 크게 축복이 아니더라니까요. 진짜 축복은요, 위에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요셉이요, 막 머리 굴려서 인맥 동원해서 막 뭔가 막 아부해가지고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총리가 됐습니까? 아니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면 안 되게 할 만큼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결국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이요, 요셉 보면서 감동을 받는데 뭘 보고? 성실함 때문이요? 그거는 기본 아닙니까? 막 지혜로워서요? 그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 보고 감동받은 게 이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너 같은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왕이 그 왕궁에 똑똑한 사람 없어요? 학자가 없어요? 아니, 브레인들이 없어요? 차고 넘쳤는데요. 근데 아무리 봐도요, 이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구나, 그렇게 본 거예요. 진짜 응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진짜 성공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뭔가 모르게 막 육신적인 것 쫓아가다가 복음도 놓치고 예배도 놓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말씀 따라가는데, 정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내 마음에 선교와 전도와 렘넌트 교회를 마음에 담고 내가 정말 인생 열심히 살아가는데, 가다 보니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아멘 안 하면 점심 못 드세요. 진짜입니다. 이게 여기 결론 안 내면은요, 힘들어요. 그냥 종교 생활하다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맞죠? 그럼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데 뭘 염려할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나는 뭐 해야 돼요? 이겁니다. 방향을 바로 맞춰가세요. 아담이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방향을 계속 예배 중심으로 맞춰가다가 어느 날 턴을 해버렸어요. 자기의 생각에 갇히고 욕심에 갇히고 방향이 틀려졌어요. 처음에 사울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 생각에 또 잡혀요. 그리고 방향을 턴해요. 말씀과 반대로 가요. 방향을 맞춰가야 되는데, 유다가 처음부터 돈에 욕심 가진 거 아니에요. 다니다 보니, 시간이 지나다 보니 한풀이로 돈에 대해서 또 잡힌 거예요. 방향이 틀려진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갖춰, 그게 복음의 방향 맞춰 가셔야 돼요. 그리고 목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산 가려면 부산 가는 열차를 딱 탔는데 이게 갑자기 목포로 간다. 그때부터 뭐예요? 이 차가 그때도 항의하고 거기에 탄 사람들이 막 불안하고 막 그때부터 혼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혼란이 왜 오는지 아세요? 영적인 혼란이 왜 오는지 아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목적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란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요, 정말 가장 평안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맞네.
야, 진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 붙드셨구나. 그런 응답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는데 자꾸 나는 뭘로 바꾸고 살까? 그 이유는 뭘까? 본질 놓치고 우선순위가 바뀌었든지 가치를 잃어버리면 이때부터 뭐예요? 혼돈이 오는 거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가세요. 복음의 방향 맞추고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목적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뿐 아니라 인생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